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셨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또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과 식사를 끝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에서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다 당하셨다는 것. 또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께 향품을 발려드리려고 그들의 신실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전반부에 보면은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렀고 그 돌 위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또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또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그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병사들은 이 사실을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알렸고, 또 제사장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갔다,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은 그 천사를 바라보고 그 천사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5,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에게 말씀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다시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죠.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사가 여인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빈 무덤을 보라, 제자들에게 가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라라는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여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자, 우리는 이 부활의 사건이 펼쳐진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가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죽으셨을지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이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스스로 살아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은 그런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 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빈 무덤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무덤에 가서 당연히 시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일이고, 또 빈 무덤을 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곳에 가서 보고 확인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쉽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앞에 있던 많은 인파들과 또 십자가 앞에 밑에서 눈물을 흘리던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이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으셨음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로마 군병이 옆구리를 찔러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분명히 확인을 했고, 또 십자가에서 내려지셔서 또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에 장사되었고, 또 큰 돌을 굴러서 그 무덤을 봉인한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완벽하게 죽음이 인정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에 다시 가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된 무덤을 찾아가는 것은 로마 병사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급하게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에 이른 아침이라도 예수님의 시신에 가서 향품을 발라서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군중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만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찾아갔을 때 거기에 눈부시게 빛나는 천사가 거대한 돌을 돌리고 또 굴리고 그 앞에 앉아서 천사가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와서 그가 누웠던 곳을 보라라는 명령을 그가 듣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비록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빈 무덤으로 찾아가는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빈 무덤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 빈 무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출석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와 관습, 습관들은 당연히 알게 되죠.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은 분명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빈 무덤이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보고 확인한 이 두 사람만이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이왕 교회에 왔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우리 주안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예배나 또 성경 읽기나 양육 프로그램과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함께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던 놀라운 말씀과 또 은혜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을 보라는 천사의 명령이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확인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리오리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까 하거늘 그 여자들이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거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통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때 갈릴리로 가서 먼저 계시겠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항상 하셨어요. 이 천사들은 이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이 약속을 알려주어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자들에게 가라라는 명령은 이 당시 예수님의 죽음 후에 흩어졌던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모으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여인들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경험하고 당연히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리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살펴본 누가복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절 9절과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 돌아가서 이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1절 12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뜻이 들렸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 후 모두가 흩어졌고 그 충격 때문에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고 시신이 없어졌으며 제자들만 아는 예수님과 한 약속, 예수님이 갈릴리에 미리 가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천사들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여인들의 소식은 제자들을 하나씩 더 묻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첫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며칠 뒤에나 아니 몇 달 뒤에나 아니 영원토록 이 사실을 알게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또 초대교회의 시작이 늦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성도를 하나하나가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은혜들을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성도들의 은혜가 하나씩 쌓여서 만들어져 가고 유지되고 또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안의 교회도 말씀 나눔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예배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소그룹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다 보면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것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 성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은 사람들을 성도들의 모임에 항상 보내주심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체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은혜와 간증을 듣고 또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세움을 얻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모임은 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여인들은 담대하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열심으로 다름질하여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두려운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가는 여인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예수님께 경배하게 되죠. 여인들은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과 천사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부활의 소식을 교회 공동체로 전하러 가는 중에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지며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주십니다. 교회로 오는 모든 성도님들은 자기가 받을 은혜를 가지고 교회에 온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들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오셨습니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겠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증거하고 나누고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조한의 교회 소그룹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받은 평신도 사역자들이 리더가 되었어요.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게 한 주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여인에게 명령한 것처럼 소그룹 모임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음에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소그룹 모임으로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또 주일 빼고 6일 동안에 세상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까? 그 중에 그 예배 1시간 또 이렇게 소그룹 모임 1시간 정도를 하나님께 여러분 분명히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1시간 먼저 집으로 가면 뭐 유튜브 1시간 더 보는 것밖에 뭐 이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살림살이 나가지십니까? 1시간 일찍 간다고?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소그룹 모임에 오지 못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은 이런 꼭 소그룹 모임에 한번 동참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혜들을 어떠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가 있는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나누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가셔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 위해 준비하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또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받아야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교회 공동체로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는 명령을 전하라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자꾸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인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는 직접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가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단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죽이고 핍박했던 예수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 세상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만나기를 원하셨던 이유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들로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사명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이 모든 세상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행하고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해답을 얻기 위해 오늘 나눈 말씀을 반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부활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들로 또 이루어져 있어야, 바로 어떤 사람들이 많아야 이렇게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으로 갈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그런 확실한 노력과 그런 경험들이 모여서 교회가 성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세 가지의 부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은혜의 자리에 가고 볼 수 있어야 하고,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교회로 가야 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은혜를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하고 이를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